아멘. 자, 이 아침에는 임마누엘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임마누엘, 자, 우리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를 이제 12월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왕 아하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던 아주 어리석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바른 길로 행했던 그 아버지 요담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20세에 이제 왕에 오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아버지 요담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아하스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보통 지금까지 우리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책망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아하스는 그 앞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무엘 7장에 보면 그런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죠.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 이후로 그래서 다윗 이후로 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거나 또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며 살았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아하스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하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하스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5장에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뭐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뭐 그런 도덕적인 개념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네,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인사인 것처럼 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각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힘들다고 외치기도 하는데 다 그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하고, 우리의 힘들고 또 괴로운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안에서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왕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성경이 3,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쭉 읽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는 동안에 혀를 끌끌 차셨을 거예요. 아니, 이런 자, 그런 왕이었죠. 자,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왕이에요.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 혈통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그 언약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 그 유다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왕인 아하스를 지금 성경은 유다의 여러 왕들처럼이라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면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했다. 그러니 뭐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엄청나게 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그렇게 지금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계속 우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남유다의 왕들의 문제가 있기는 있었죠. 이 남유다의 왕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성경의 책망을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이 아하스의 경우에는 지금 산당을 없애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뭐예요? 왕 스스로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그 우상숭배의 행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3절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 어때요? 몰렉 제사를 말합니다. 당시에 암몬과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던 밀곰, 이 몰렉을 향한 이 제사 행위를 말합니다. 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결단코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 제사의 형태죠. 자기 아들을 그 몰렉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불 가운데로,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도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면서 이 몰렉 우상을 향한 자기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지금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금하셨죠. 또 레위기 20장 5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왕 아하스는 이 몰렉을 위한 이 제사 행위에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이 우상 몰렉에게 지금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산당들과
산당들에서 제사하는 걸 내버려 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열심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둔 문제가 뭐였죠? 이 혼합주의가 아주 성행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 게 문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당에서 그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의 행위, 이 종교 행위를 그저 그냥 산당에서 편리하게 내가 가까이 있는 곳에서 그냥 자기가 해치우고 마는 그런 제사를 계속해서 지금 하게 되면서 또 토속신앙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그곳에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이 유대 가운데 큰 문제로 지금 아주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산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말하면 뭐죠? 굉장히 이렇게 큰 나무, 여기도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세우는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나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때요? 좀 뭔가 이렇게 이게 특별하게 좀 커다랗고 뭐 이런 나무가 있으면 좀 신령해 보이는 그런 나무에다가 뭐예요? 막 끈 달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돌단을 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비는 그런 행위들. 자, 그런 행위들을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자기가 직접 적극적으로 하고 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지금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굉장히 완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죠. 나중에도 보면 이 제단을 막 자기 맘대로 바꾸고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보고 온 그 근거도 없는 이방의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좋다고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게 해서 이 하나님의 전안을 막 두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도 보면은 내가 죽게 엿줄 일에만 뭐 놋제단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뭘 엿주기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종교 행위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자, 이 아하스의 모습은 그냥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그런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아하스의 모습은 사실은 이 집권 초기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하스의 부분은 우리가 이 열왕기의 왕들 중에 이 유다 왕의 부분은 여러분이 역대하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또 그 요 한 사건을 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열왕기 이야기와 또 역대하에 나온 해당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아하스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몇 년간은 이 아버지 요담이 함께 이렇게 섭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담 왕이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통치했다라고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는데요.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요담 20년에 북이스라엘에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 요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남유다에서는 이제 아하스가 왕 위에 올랐고, 그리고 아버지 요담 왕이 섭정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방국과 아람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 동맹군이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 열왕기하 15장 37절과 지금 오늘 본문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일이 또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보면, 자, 요때 이 동맹군이 쳐들어오는 당시에 자,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서 이사야 7장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하스가 이제 아버지가 함께 있긴 있지만 어때요? 동맹군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했을 때 자, 얼마나 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자, 그런 아하스에게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먼저 보내십니다. 자, 이사야 7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조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저들이 어떤 일을 계획해도 자,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징조도 내가 보여줄 테니 징조를 구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이제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징조를 내가 주겠으니 나에게 징조를 구해라. 그리고 굳게 믿어라. 나를 굳게 믿어라. 그래야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이 가관이에요. 아하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얼핏 이제 아하스를 잘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 됨됨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말만 이렇게 들으면 뭐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뒤따르면 너무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거죠. 너무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 이 아하스는 어때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이 아하스의 태도는 사실은 이 지금 아하스는 겉과 속이 다른 굉장히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직하지 않은 태도로 지금 계속 이 아하스의 삶이 일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리고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내가 징조를 주어서 나를 향한 믿음을 더 굳게 가지도록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아하스가 자기 생각으로 이미 꽉 차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이 말씀, 그 계명을 가지고 자기가 어차피 하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자기 마음을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막 구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보여주고 징조를 주시잖아요. 네. 자,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너가 못 믿겠으면 더 믿음을 내가 더 할 수 있도록 징조도 구해라, 내가 징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징조도 보여주십시오, 구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구하고,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아하스는 이 계명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사야가 바로 이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조도 구하라고 하시는데, 징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구하라 하시는데 거절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징조를 친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거절한 이 아하스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과의 싸움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역대하 28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유다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이것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것이지, 이때 바로 유다가 멸하도록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은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에는 생략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유다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5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아하스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이 유다를 보존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불행히도 아하스는 계속해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이방 국가에 바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의 우상 신들과 이 이방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이 유다를 이렇게 좀 자기의 왕위를 보존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방 민족의 제단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이 제단을 만들게 해서 그 제단에 자기 맘대로 이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자기 맘대로 성전의 안에 기물들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이 가슴을 칠 노릇은 제사장인 우리야라는 제사장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게 직언을 하지도 않고, 지금 왕이 버젓이 우상숭배의 이 이방의 이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을 옮기고 하면서 거기다가 설치하고, 이 자기 맘대로 만든 제단에다가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아무도 이제 이 제사장이 막아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역대하 28장에 보면 22절 23절에는 이런 아하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자, 아하스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힘들어져서 곤고해질 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면의 불신앙을 잘 포장한 형식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냥 끝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의지하다가 자기 자신도 또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다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오늘 좀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아하스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하스처럼 세상 속에서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또 때로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또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의 대적들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징조를 친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